말씀을 좀 나누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환란이 올 때는 성경에서 벌써 예시를 해주었습니다. 미리 답을 주시고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래 보면 그 시대마다 환란이 올 적에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훈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그 시절에 일어난 사건과 사고들이 아니라 지금도 다른 방법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 시대에 맞춰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점치는 자가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고 혼동케 만들고 혼미하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때 시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상에 빠지고 정치를 찾고 역술인을 찾고 뭐가 안 풀리면 어디 뭐가 답이 있다면 온 데를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답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답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인데 가서 내 생명을 변했습니다. 선생이여 나를 가르쳐 주소서 하고 그 사람인데 가서 찾아간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절대 다른 답은 없다. 그리고 또 사람 살릴 권세도 없다. 권한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은 이미 다윗 때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인본주의를 쓰게 되면 하나님이 바로 징계를 합니다. 근데 다윗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눈치가 빨라요.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했구나 하고 그 뉘우치는 마음이 살짝이 드니까 선지자가 가서 얘기해 주죠. 빠져나올 길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성경이 아니에요. 그 아르고나 타작마다에 가서 속죄제와 속죄제를 지내죠. 근데 그것도 아르고나가 주는 걸 다 받은 것이 아니라 70세겔로 그걸 다 소유를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날 이 배목사가 잘못해도 하면은 그 우리 박목사님들 가서 돈 좀 빌려주소 해갖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소유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의 것을 가지고 해결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마 반쪽은 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남아있다 사실. 솔직하게 내 걸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인간의 책임 분담이고 나머지는 용서해주고 완전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 부담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직분으로 많은 살리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응답하시고 전도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의 원하시는 사역 속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은혜의 음성이 들리시게 하여 주옵시고 상황, 여건, 현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들을 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물권, 건강도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계의 교회와 지역의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때보다도 한국 교회와 목사님들이 한 가지를 잘 깨닫고 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당을 잘 짓고 신앙생활을 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종교생활, 즉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만 제대로 깨달아버리면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을 다 붙여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10번 중에 9번을 잘못하면은 잘하고 한 번만 잘못해도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잘못해도 한 가지만 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묶인 자를 해방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잡힌 자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상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불신앙에 잡힌 자, 사주팔자에 잡힌 자, 운명에 잡힌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불쌍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묶여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장 불쌍하게 여기고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갈등들을 갖고 있어요. 뭐 때문에 갈등이냐? 우상을 찾다 보니까 갈등들이 오게 됩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우상을 알지 못하면 하느님께로 절대로 응답받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현실에서의 신앙생활이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갈등과 우상은 아주 밀접한 연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오느냐? 복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오고 모든 종교가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건물을 지으면 실패합니다. 복음을 진짜 깨달은 사람들은 우상을 알게 됩니다. 우상을 볼 줄 압니다. 이제는 시작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진짜 수천 수만 가지 우상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와 실체를 안다면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가고 또 사주팔자의 운명이 잡히다 보니까 답이 없다 보니까 점술인들을 찾아가고 무속인들을 찾고 역술인들을 찾아갑니다. 이런 일을 하니까 완전히 내 인생에 악영향이 왔다는 거예요. 네? 오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하고 점수를 찾고 하다 보니까 악영향이 오니까 이런 문제들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통로가 됩니까? 바로 사단 마귀의 통로가 됩니다. 이거 춤을 추며 들어와 버려요. 이것이 정말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열린 문을 닫아야 돼요. 통로를 막아야 돼요. 어떻게 막냐? 지금 방금 얘기한 이 부분을 막아줘야 사단이가 통로를 찾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갈대아를 떠나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우상을 모두 없애라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 자체가 그 아버지가 우상을 제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보여주고 그 한계를 죽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떠나서 그곳을 살리라. 말씀은 우상 숭배의 엄청난 위험성을 깨닫게 하심이 목적입니다. 네피림 시대는 6,000년 전에만 네피림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네피림 시대입니다. 우리가 네피림을 장악하지 못하면 사단이가 네피림을 장악해서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이게 네피림이란 말이 뭐냐? 큰 자, 용사, 또 떨어진 자는 뭐인가? 천사가 타락해서 세상으로 쫓겨났죠. 그러면 누구 다른 게 딱 나오죠?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가 네피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골리앗이죠. 아낙 자손이며 가나안의 나무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을 하라.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되고 속국되고 그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지금 공산주의가 되고 저 일본의 강점기 때 같이 그런 입장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묶여있는 게 무엇이냐? 출애굽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상 속에 있습니다. 그걸 빨리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빠져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못 빠져나오면요, 목회자인 나도 실패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 잘 전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실패하고 맙니다. 오늘날 문제도 누구 탓할 건 없어요. 우리의 지도자들의 탓이요, 목회자 탓이야. 정말 기도하는 자고 올바른 지도자 한 사람만 있다면 이런 재앙을 안 받습니다. 성경의 교훈이 안 되면요,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와닿을 게 하나도 없고 적용시킬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모른다 하더라도 이 성경의 그 재앙을 먹고 징계를 먹고 속국되고 한 것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내가 설교를 잘해도 유익하지 못하다니.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이길 능력을 주시지 않고 애굽을 떠나라고 하셨습니까? 이 깨달은 얘기입니다. 힘을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을 시키면서 연단 과정을, 회개하는 과정을 깨달아라는 얘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장 실제적인 일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저주요 바로 실패입니다. 우상 숭배를 왜 합니까? 이 저들을 믿지 않으니까 불신에게 빠지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왜 생깁니까? 이 말씀은 바로 내게 적용이 안 되고 갈급하고 방황하다 보니까 물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무대뽀가 낫습니다. 한 번 하나님 딱 만나가 딱 했다면 진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무대뽀로 가는 거예요. 그거. 그나마 그래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이제는 희망을 주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더 민주주의가 강해지죠.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져야 되는데 더 민주주의를 잃어가네요.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신앙생활 하는 거 지금하고 같습니까? 지금 나태해질 만큼 나태해졌어요. 그래서 애굽의 10대 재앙들 모든 우상을 꺾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달걀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떼가 메뚜기 떼 장자가 죽는 엄청난 재앙을 애굽이 두드러맞으니까 그 강박한 바로 왕이 손들어 버려요. 점을 치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아닌데 그들에게 인생을 맡긴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가 여룻바알을 한번 봅시다. 이 여룻바알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알이 다투게 하라, 바알이 다투게 하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우상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싸울 사람. 적어도 교회는 전도 정도가 아니라 세계 우상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봅시다.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우상 숭배의 저주는 복음으로만 배반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신사참배하라면 머리 숙이라 하면 숙였습니까? 의인이 지킨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 정식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가 증명을 해주냐?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해 준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해 준 것이고 다윗과 히스기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18절에서 1절에 보면 이들은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이 사역은 시대적인 사역.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 갈메살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알은 선지자,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이 나중에 다 죽습니다. 아세라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예배자 중 가장 무서워했던 예언자예요. 그 선지자가 예언자이고 아세라는 모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사 그 여자거든요. 아세라가 여자이기 때문에 다사 많은 사람을 이제 퍼뜨린다 해서 이제 그러는데 요 선지자가 몇 명이냐면 450명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뭘 했냐? 송아지 제물로 바치고 그러다 보니까 재앙을 만데 시합을 했죠. 누가 기도할 적에 불이 떨어지는가? 그래서 적에 불이 떨어지는데 어디서 떨어지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위대함을 알려줍니다. 이 아세라 선지자들이나 바알 신을 믿는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안 떨어지는 거야.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졌어. 그러고 나서 뭘 했냐? 기송강에서 완전히 다 죽여버렸어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다 죽여버려요.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세상에 그만큼 불쌍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도 관여하지 않는 것이 목사이고 세상에서 목사만큼 편한 것이 없다고요. 우리는 종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들이 가는 길이 과연 바른 길인가? 죽음의 길인가? 삶의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이 사상은 참 무섭습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은 어떤 철학으로도 안 되고 사상가도 안 되고 이 종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상무상, 세워놓은 것처럼 말하지만은 우리가 실상 가지고 있는 것은 형상이 아니라 형상이 없는 생각과 마음, 사상 이런 것들이 형상이 없는 우상들입니다.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것을 신사창배를 받으려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신사창배를 반대한 두 분이 있었습니다. 역사적 증거를 보면은 우상 숭배국가, 인도나 일본, 태국 이들 보면은 특히 태국 같은 데는 온통 불교 사원입니다. 싱가포르를 보면은 전부 다 뱀신이다. 여자 머리에서 뱀이 몇 수십 마리가 기 나오는 그런 신들을 모시고 있다. 태국에 가면은 많은 여자들이 이 남자 저 남자를 막 하고 있는 그런 여자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에이즈에 걸려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케냐에도 하루에 몇만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많은 우상 숭배자들, 지도자들이 지금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산화가 바로 우상입니다. 러시아에는 지금 러시아 종교라고 있는데 가톨릭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막 이상한 종교가 있습니다. 공산당을 대변하는 그런 종교가 이렇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필리핀은 완전히 천주교는 우상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주교가 아닌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고 정치를 댕기고 무속인을 찾고 하다 보니까 정신병이고 여기 대표적인 우리나라 땅이 어디 있냐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보면 거의 다 정신병이에요.
제주도가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정신병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 정말 기독교가 힘을 못 쓰고 있다. 통일교가 영향을 미치지만은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 그렇다면 누가 참 진리를 가진 기독교가 영향력을 입혀야 되는데 힘을 못 쓰고 있다는 사실. 유교계가 왜 멸망했습니까? 불평, 불만도 그 하는 여건에 속하지만은 우상숭배에 빠져. 불신앙에 빠지다 보니까 우상숭배에 빠지고 우상문화에 빠져버려. 지금 이 나라에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서 사단의 세력에 다 장악되어 있다는 사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 이유가 바로 우상숭배하다가 멸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먹지 말라는 건 먹은 죄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돈 없는 자에게 돈 갖다 주면은 돈 부단에 갖다 주면 다 속습니다. 장가 못 간 사람인데 여자들 주면 다 속습니다. 제가 아는 주위에 몇몇 목사님들도 나이가 50, 60이 돼도 장가를 못 가고 그냥 다 어떤 이쁜 사람을 데려가고 저쪽 동네 지금 말씀 많은 데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진짜 같이 사냐? 못 살죠. 예? 살게 해준다고 했지만은 살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무지하면 무지함에 의해서 자기가 실패하고 갑니다. 그래서 무지 속의 상극세계에 완전히 빠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뭐가 왔습니까? 홍수 심판 왔죠. 뭐 때문에 왔습니까? 영적 문제로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에서는 뭐냐?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죠. 이것이 사단이 작업하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고 작업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세상은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게라 아수라장이 되어버려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지금 세상 풍속에 장악된 사람들이고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43장 45절에서는 점점 어려움 속으로 빠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지도자가 지금 절실히 필요하고 요구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속에 빠진 자들은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것을 치유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정신병과 육신의 질병이 걸려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질병이 걸리면 이게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가 부족하지? 말씀 제대로 안 들었던가, 기도도 제대로 안 했던가, 찬송을 제대로 안 불렀던가, 분명히 하나님만 아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라. 하나님과 뜻이 통해야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근본적인 때가 지금 이때인 것입니다. 누가 이기는가? 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이깁니다. 전문 사역자들을 세우는 교회가 세상을 이기버립니다. 아무리 70만 명 모이고 100만 명이 모이고 1000만 명이 모여도 목사 혼자 떠들면은 그 성도들은 다 죽은 성도들. 전문 사역자를 세우지 않으면은 그 교회는 지역에서 영향력을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전도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세상이 혼란에 빠지면 전도도 혼란이 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그 종교를 망합니다. 기독교도 기독교 지도자가 잘못하면 그 무리들이 다 망하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왜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팔자더니 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또 우상 숭배 안 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우상 속에 빠져버려요. 우리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버떡 회개하고 찬스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이 찬스도 놓치면 우리 인생 문제가 좀 달라지죠. 찬스가 와서 바짝 잡아야지. 그걸 재고 생각하고 막 일하다 보면 놓쳐버립니다. 내일의 문제가 왔을 때는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 눈치가 빠르고 찬스에 강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진짜 망한 줄 알면서도 우사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속을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지금도 내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들은 운명을 너무 깊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완전히 여기서 해방받았습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주는 교회가 바로 부흥되는 교회입니다. 무엇을 답을 줘야 되느냐? 미래에 대한 불안을 답을 줘야 됩니다. 왜 불안이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제사 지내다가 망해서 사후 문제까지 고민하는 답을 우리는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재앙이 오지에 재앙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뭐로밖에 해줘야 됩니까? 염려 걱정 안 하도록 두려움 없도록 우리는 회복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누가 갖다 주냐? 바로 사단이가 갖다 줍니다. 공포감을 가져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신질환자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보면 전부 다 불신자 가정이 많고 우상 숭배가 심각한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가문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앞으로 교회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제주도, 저 북한까지도 다 망해버립니다. 우리는 해답을 줘야 됩니다. 모든 종교는 지금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이나 또 교회 안에서나 가정이나 가문이나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렸는가? 왜 오셨는가? 창세기 3장부터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들에게 들려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당하고 또 거기다가 또 예배 못 드릴 정도가 지혜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왜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세상 한량과 같이 일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지 않으려고 누군가가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힘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1대1로 만나서 전하지 못한다면 인터넷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증거하고 또 이것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해서 후대를 살려야 해요. 지금 사단의 숫밭으로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사단을 완전히 꺾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무당이 해결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귀신에 잡혀서 있는 그 사람들 귀신을 꺾어버리면 끝나는데요. 내가 얼마 전에 무속인이 있다가 목사님이 된 어떤 남자분을 하나 만났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데 잡혀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목사는 됐지만은 안주까지 다 뜯어내지 못했어요. 그 털이 안주까지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잘못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 이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게 아니라 지 말을 전하는 거야, 지 말을. 옛날에 남 사조팔자 운명 봐주던 거 있죠. 그걸 집에서 뜯어내는 거야. 이용천만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과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내가 경험했던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듣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은 그 목회자가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자기 틀에 잡혀서 지가 이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을 보고 있어요. 예언하고, 응? 상대를 알아봐주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정치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는 우상숭배가 심했고 또 이방인들을 취급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과 혼인하고 막 그래갖고 그 혼혈인들이 태어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했어요. 그래서 멸시를 한 거예요. 뭐 이상한 제자들도 많고, 응? 막 이상한 안 믿는 사도행전 16장 16, 40절에 기적의 역사가 우리를 오늘 이 땅에,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말은 진짜처럼 보이지만 모두 가짜예요. 우리는 기도 제목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답을 준 적이 없는데 이 일을 우리가 하게 하소서 기도해요. 예? 교회가 답을 못 줬다. 답을 주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상 현실 또 세상 바깥에서 해답을 알지 못하고 아무런 사역을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하고 기도해야 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돼서 로마서 16장에 만남의 축복이 있길 바라고 우리 세계교회가 힘을 들여서 지역에서 영향력을 입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